한 몇 자리만 더 채우면 꽉 차겠는데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안내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알아주어야 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알아주어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들도 알아주고 또 주의 종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12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 나중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니까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게 7명을 뽑아서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안수 집사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어요. 성경에는 그 이름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 나는 대로 가면서 전도를 해요. 나중에 순교까지 하지요. 우리는 보통 이름을 순서를 얘기할 때 보통 가나다 순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김씨부터 시작해서 쭉 나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성경에는 이름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쓸 사람은 제일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사람은 또 가운데다가 놓고 맨 꼴찌로 놓을 사람은 또 꼴찌로 놓고 그렇게 이름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놓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항상 성경에 나올 때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 쭉 나오다가 맨 꽁찌 누구 나와요? 가룟유다. 이렇게 성경에는 먼저 나와야 될 사람부터 내고 그 다음에 꼴찌로 나오는 사람은 꼴찌로 내게 돼 있다. 근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줄 만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할 만큼 아주 굉장한 집사였다. 그 다음에 그런가 하게 되면 제일 꼴찌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였어요. 집사에 선출이 돼서 안수 집사가 됐는데 이게 그 다음에 뭐나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저 사람들하고를 귀합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지 않나. 온갖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자기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람을 알아줄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집사도 다 똑같은 집사가 아니고 알아줄 사람이 따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예요. 그러면 그 알아주는 사람은
어디른 사람을 알아주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 그러게 되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알아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막 말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자꾸 봉사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좀 알아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당해서 만찬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서 맛있게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고 또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일이고 주인이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면 유대나라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을 못 신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다녀오면 물을 준비해 뒀다가 제자가 주인의 발을 다 씻겨주는 풍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건 이건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일이고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주인이면서도 또 예수님은 스승이면서도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수근수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르실 것 같은데 그 만왕의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을 하고 누가 우의정을 할 거냐, 누가 큰 사람이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다 씻겨주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본을 보이려고 내가 이것을 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윗사람인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말이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의 신앙은 아직도 멀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틈이 나는 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고
너를 위해서 내가 섬길 줄 알 때 바로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알아주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알아주라. 그래서 알아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16절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 나갈 때 그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생도 했고 그런 참 고난 가운데서 억지로 교회를 잘해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한 가정이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이름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가서 자기를 비롯해서 그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바나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이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겠다, 섬기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권찰이 됐다, 집사가 됐다, 뭐 권사가 됐다 하면 내 한 계급이 올라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귀중한 직분을 주는 것은 집사 때는 내 신앙이 약해서 하지 못하던 것을 권사 되면 그거 하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는 그만큼 믿음이 커졌다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권세가 내 세도를 부리기 위해서 내가 권사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받고 너무 좋아서 이제 나는 이 교회를 아예 섬기겠다. 나는 섬김을 받질 않고 이 교회에 섬겨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서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아동 문학가가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자라던 교회 이건 내가 잊혀지질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던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만 피난 내려오다가 빨갱이들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말았어요. 이분이 내려와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고 그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생인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면서도 이야 이 사람이 참 근실했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 정말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배움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하고 싶은데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가대를 앉아서 성가대를 노래는 꽤 하면서도 성가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콩나물 대가리가 뭔지를 몰라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악보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그래도 이 양반이 직업이 뭐냐, 그러게 되면 이 지게에다가 유리 있잖아, 유리. 유리 떼요. 유리 떼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 그래서 제법 수입도 제법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나와서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제법 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유리창들이 꽤 유리가 많았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 교회에 와서 마당에서 공차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 옆으로 지나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교회를 보면요, 그냥 못 지나갔어요. 저거 무슨 마귀 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괜히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버리니까, CCTV도 그때는 없을 때인데, 유리창이 뭐 하루에도 몇 장씩 깨져나갈 때도 있고, 뭐 그냥 멀쩡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당에서 놀다가 그걸 광경을 다 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일을 다 오늘 일 마치고 일이 없다 싶으면 항상 교회를 둘러요. 둘러가지고 교회에 무슨 유리는 다 잘 있나 하고 삥 둘러보다가 유리가 깨져 있으면 이분이 그 지기에서 내려가지고 좀 어떤 데는 리아카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지게를 많이 지고 그 유리를 깨가지고 치수를 재가지고 유리를 딱 끼워놔요. 그리고 멀쩡하게 해놓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깨진 데가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가고, 깨진 데가 있으면 다 고쳐놓고 가는 거야. 이게요, 숨은 일꾼이었어. 숨은 일꾼.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절대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보니까 깨지면 무조건 고치고 가는 거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 일은 이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유리를 다 끼워 놓고 가더라니까. 교회는요, 내 이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게 성경이지. 내 이름 나는 데만 그저 하면서 내 이름 나지 않는 곳에는 내몰라라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저 내가 묵묵히 봉사한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생각하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성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근데 좀 더 많아져서 온 교인들이 교회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그저 주일을 봉사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보충하는 사람.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보충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뭔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서 자기가 척척척 보충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아주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
무슨 소문이 났냐? 은사로 유명한 교회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은 성령,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모였다 하면은 방언하고, 모였다 하면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를 하고, 모였다 하면 통변을 하고, 모였다 하면 예언을 하고, 모였다 하면은 서로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능력이 굉장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축에도 못 낄 정도로 교인들의 그 능력이 굉장했어요. 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끼리끼리 노는 거야. 너 방언 받은 사람들 모여라. 그래,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방언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신유파들은 모여라. 그래가 신유파들은 또 모여가지고 또 그네들끼리 모이고. 통변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예언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저들은 막 기도하고 막 난리 치는데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패거리가 만들어지다 보면 가운데 누가 이 두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야, 우리는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이거야. 바울 사도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두목이다 이거야. 바울이 삼층천에 다 왔다 갔다 하고 하늘나라 세계를 다 보고 온 사람인데 그 능력이 좀 좋냐. 바울 사도를 가운데 놓고 바울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아볼로라고 하는 박사가 와서 이 교회를 얼마나 말씀으로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줬는지 우리는 바울은 잘 모르지만 아볼로 그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음이 커졌으니 우리는 아볼로파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야,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 이게요.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파니까 또 베드로파는 모여라 해가 베드로파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고 베드로는 뭐냐? 그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아야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예수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자기네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자기네들끼리 노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기 시작하더니 사랑이 싹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자 예수 믿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교회가 오기만 하면 발을 붙이지 못하겠는 거야. 교회가 싸움질이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싸늘하게 교회가 식어버리는데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일치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뭔가를 알아서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는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알아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어야 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너의 부족함을 내가 보충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됩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해가면서 싸움질을 하게도 달려들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알아줄 리도 없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시원케 하는 사람. 여기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와 하는 것은 바울 사도고요. 또 너희 마음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목이 말라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가 나한테 냉수 한 바가지를 갖다 주면서 먹어라. 그래서 그걸 벌컥벌컥 먹고 났더니 내가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원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원케 한다는 말을 원문에 가 찾아보니까 아나파우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편히 쉬게 해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편히 쉬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불을 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얼음장같이 차가운지,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상종했다 하면 내 마음에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너무 좋아. 벌써 시간이 1시간, 2시간 가도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왜?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면 내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은, 우리 교인들 이 소리를 듣고 좀 마음에 깨닫는 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여전히 상처를 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속상하게 하고, 눈빛만 봐도 섬뜩섬뜩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편하게 해주고, 개똥이 엄마 보고 싶었어, 잘 있었어, 그리고 위로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우리 소음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등문학가가 글을 쓴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그대로 책에다 써놨더라고. 너무 생생해서 내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뭐냐 하면 첫 아기 날 때를 쓴 거예요. 첫 아기 날 때. 근데 첫 아기를 자기도 낳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섭더래요. 여자들은 첫 아기 날 때 무서운가 봐요. 첫째,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또 혹시 아기가 눈, 코, 입이 제대로 붙어 있는가. 손가락이 제대로, 발가락이 다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아기를 낳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꾸 이 소문을 뭐라고 듣나하면, 어느 병원의 산부인과가 아주 아기 쉽게 낳게 해준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들리니까 그게 안 가고는 안 되겠더래. 그래서 그 병원 찾아가서 예약을 하고 아무 날짜에 오라.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서 아기를 이제 낳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들어놓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진통이 와, 오기 시작하니까, 별이 반짝반짝하게 보이더래, 그게. 낮인데 어떻게 별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막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의사가 이제 진통에 오니까, 간호사들 대동해가지고 의사가 오더래요. 그 양반이 쓴 그대로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예,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정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네요. 내가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다리 이렇게 만지면서 하면서, 아이고, 호흡이 너무 좋아요. 여자들은 그 호흡이 또 맞아야 되나 봐, 애기 낳을 때. 하고, 우악! 할 때 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골치 아픈가 봐, 그게.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너무 잘하네요. 야, 힘 조절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당신, 이제 조금만 보세요. 아주 예쁘고, 영리하고, 아주 좋은 자녀를 낳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냥 다른 생각이 없더래. 예쁜 아기 나온다 하는 그 소리 듣고 힘을 한번 줬더니 그냥 애기가 나와버렸더래.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모르고 애기를 낳았대요, 첫째를.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자기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애기 해산하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너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좀 도움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별것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요 평생 남아요. 이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 남는다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나오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아무개 때문에 난 소금교회 안 간다. 아무개가 믿는 예수는 나 안 믿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이런 정말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얻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충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누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팍팍 긁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소금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아주어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어디 가서나 하나님도 알아주고 또 성도들도 알아주고
알아주어야 될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그저 듣고 한 주간 동안 그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해서 꼭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